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교감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없어서 바로 증거되어지게 하옵시고 바로 듣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의 정욕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최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작한 지가 이제 금방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오늘이 5일째가 됩니다. 지난 5일 동안 계속 참석하셨으면 전체를 다 알 것이나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7년 대환란 앞으로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어쩌면 대환란에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년 대환란과 그리고 이 환란 때에 나타나게 되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꾸는데 창세기 4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보니까 나일강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흉하고 아주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오더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먹어버렸습니다. 이 파리한 암소가. 그리고 연이어서 다시 꿈을 꿉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더니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어버렸습니다. 이 환상을 요셉이 참 아니죠. 바로가 환상을 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세상에 일어나게 될 7년 풍년을 말합니다. 풍년. 살찐 7 암소니까. 그런데 파리한 다른 7 암소는 임하게 될 7년 기근을, 흉년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충실한 7 이삭은 풍년이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흉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지역 전역에 앞으로 나타나게 될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계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제 다가오게 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계시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7년을 대비하는 풍년 동안에 7년 대기근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기근이 임했지만 이집트에는 식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식구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7년 대환란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복이 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7년을 반으로 나뉩니다.
그랬을 때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눌 수가 있죠. 자,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3년 반을 성경에서 1260일이라고 합니다. 후 3년 반은 42달,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만일에 지금 국제적으로 말이죠,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것이 전 3년 반이 시작되었구나,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주 강력한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국제 연대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되면 7년 대환란의 시작입니다. 이미 이 평화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국제적인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누군가와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것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나와 있어요. 그는 바로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그가 바로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strong lead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안티크라이스트가 7머리 10뿔 왕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가 혼자가 아닙니다. 그를 추종하는 그런 열강들의 왕들과 함께, 그래서 10뿔입니다. 7머리 10뿔이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 한 일에는 성경에서는 한 일해를 원래는 a week입니다. 일주일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것을 7년으로 봅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 그들이 하루 불평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하루로 보지 않았어요. 10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40일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 돌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week라는 것은 a week는 바로 한 일해라고 하는데, 이 한 일해는 바로 7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 week라는 것은 일주일입니다. 7 days죠. 7 days 같으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을 때 7 days는 7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 분명히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 그리스도가 국가 정상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 그리스도가 어떤 국제 영대와 동맹을 맺던가, 아니면 말이죠, 이 저 그리스도가 아닌 이스라엘이 어떤 국제 연대와 간에 동맹을 맺게 되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것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언약을 굳게 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성경에서는 언약을 영어로 promise를 쓰지 않아요. covenant를 쓰는데, promise는 여러분과 제가 뭐 약속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약속은 깰 수가 있지만 국가 간에 맺는 동맹은 covenant라고 합니다. 이건 깰 수가 없어요. 만일에 깨게 되면 그것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동맹을 말한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은,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저 그리스도 혹은 이스라엘이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에 7년 대환란의 언약을 굳게 정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동맹을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의 첫 번째 징조가 이스라엘이 누군가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바로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07년도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평화협상을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근데 2010년에 무산되어 버립니다. 이게 만일에 무산되지 않았으면 이미 그때 7년 대환란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그때는 평화협정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산되었습니다. 자,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중동 전체 공공의 적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3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천하 만민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된다. 이 사면 국민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롯의 자손이거나 그런 사람들로 민족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을 죽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근래 다시 태동이 된 시편 83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 83편 전쟁은 고대 증오를 되살리는 전쟁이다. 즉 형제 간의 미움과 시기, 질투가 당시에 그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등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갈등하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 증오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오각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중앙에 말이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물론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서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시리아 배가 함대가 지중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각형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오각형 나라들은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이어서 만일에 나타나는 전쟁이 있다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공마곡 전쟁이 될 것이고, 이 공마곡 전쟁은 세계전쟁 혹은 아마겟돈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것은 분명히 세계전쟁이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게 들기 무거운 돌이 되어 있다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말합니다. 사면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시편 83편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에서의 후손이죠, 이스마엘인과 그리고 모압은 롯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갈 이집트인이죠. 그발, 그 다음에 암몬과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이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로 오늘 살펴보면 북쪽에는 시리아가 있고 오른쪽으로 이란, 이라크라든가 남쪽에 가면 이집트 등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하갈인 이들. 자,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자, 이 아수르는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시리아라든가. 그래서 그들의 그 테러리스트 조직이 바로 하마스라든가 하마스. 고대 이들 국가들의 신의 이름이 하마스였어요. 그래서 하마스 같은 이런 사람들이 조직들이 이스라엘을 다 죽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에돔의 장막이 나와 있는데요. 에돔의 장막은 웨스트 뱅크와 서안 지구라고 합니다. 웨스트 뱅크는 그리고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느냐면 가자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서안 지구가 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 바로 이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어요. 사실은 이미 1500년 전부터 그 땅에 그들은 살았고 주인이었지만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연대가 이제 조정을 함으로써 그들에게도 땅을 주게 되어서 그 지역에 작은 땅을 주었는데 그들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장막은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는 이두메인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이두메인은 예수님 때에 바로 헤롯 왕이 이두메 사람이었어요. 이 이두메 사람은 바로 에서의 후손을 이두메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두메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헤롯이 말입니다.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런데 헤롯이 뭘 했습니까? 2살 난 아기를 2살 밑으로 다 죽였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세력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영적 세계와 밀접한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두메인들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진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메인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인, 모압인,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룻자손 등 모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 국가에는 핵무기가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서방 세계가 핵무기를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지원을 해서 이란의 원자로를 건설하다가 경제 제재를 가함으로 서방 세계가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핵무기가 없고 케미컬 웨펀이라고 해서 생화학 무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와 이스라엘은 200개가 넘는 핵무기가 있어요. 이 정도면 아마 지구 전체를 다 가루로 만들 양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로 주변 국가를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공격을 해도 결국은 공마곡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공격을 해도 이스라엘 산에 넘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스라엘 산은 웨스트 뱅크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파괴된 이후로 이 거룩한 땅은 이방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할 때가 언제냐면 1918년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람 민족이 훨씬 전에 AD 690년경에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산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모리아산이죠.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이죠, 이슬람 사람들은, 아람 민족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슬람 민족은 말입니다. AD 690년부터 주후 690년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산이 바로 바위 도움이라고 합니다. 그 바위 도움에 무슬림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두 민족,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성전이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 말이죠,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갈등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비화되게 될 것인데, 자, 이 두 민족의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면 한 가정에서 시작된 것을 보는데, 창세기 21장 9절 말씀에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이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근데 원어에 보면 이삭을 희롱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희롱한다는 것은 바로 그냥 놀리는 정도가 아닌 핍박 정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9절에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는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내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민족을 내침으로 국가 간의 분쟁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취될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를 버리라는, 육체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법, 약속을 따라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을 내쳤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내침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존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은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 이런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가운데서 국가들을 보면 보통은 몇 년이 지나거나 몇십 년이 지나면 다른 민족에게 동화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1900년이 넘도록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이유는 주변의 많은 기독교 국가들이 유대인들을 따로 구별해서 게토라는 지역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말긴 데이비드의 별이라고 해서 다윗의 별이죠. 그걸 붙이게 해서 따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을 시켰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은 동화되지 못하고, 물론 동화되어서 살은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948년에 19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건설한 겁니다. 자, 그들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우주의 주인이라고 불리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스라엘을 건국할 수 있도록 뒤에서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건 사실이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에서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역사의 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역사를 엔타임으로 마지막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역사의 성취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이 시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위해서 성취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보존되어야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영국이 유럽 연합군에 영국이 연합군에서 거의 수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외상이 맥마흔이라는 외상이 있었습니다. 이 맥마흔 외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런 선언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있다가 국제금융자본의 압력으로 그렇게 되었겠지만 발포 외상, 영국의 외상이 다시 한번 선언하기를 무엇이라고 선언하느냐면 바로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너희들의 국가다 하고서 결국은 한 땅에 두 민족을 국가로 승인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쟁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국가 통치지역 안에 현재 가면 3대 종교인,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그런 쿼러가 따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 한쪽에는 기독교 쿼러, 다른 쪽에는 이슬람 쿼러, 또 유대인 쿼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예루살렘이죠. 거기에 회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회교 성전이 있고 회교 성전 한쪽 벽을 서쪽 벽이라고 하는데 이 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중앙에 이슬람 성전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인 세력이 거의 17억에 가깝기 때문에 이들을 몰아내는 것은, 성전을 회파하는 것은 17억을 적으로 이제는 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한쪽 벽, 서쪽 벽이 남아있는데 이 서쪽 벽만 어떻게 남아있어서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가서 보니까요, 실제로 가서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벽에다가 손을 대고 거기서 토라를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수천 년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회파되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면서 바벨론의 포로 갔던 것처럼 바로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시 한번 파괴되면서 유대인들은요, 그날의 광산 투기장으로, 그리고 그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피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00년 동안 개처럼 동물 취급을 받으면서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아주 강인한 민족이 되어서
전 세계 부를 다 장악했습니다. 그들이 전 세계 부를 장악한 이유는 있습니다. 토지에다가 그들은 재산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돌이로 다녀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본력을 가지기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바로 오늘날 국제 금융 유대 자본, 세계 자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국이 전쟁에 나도 돕지나 세계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땅에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을 때 4차 전쟁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그를 도왔습니다. 누가 도운지 아십니까? 바로 이 국제 금융 자본입니다. 전 세계에서 금융을 장악한 바로 유대 자본이 자금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경상남북도만한 작은 땅이지만 이스라엘은요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17억의 인구를 상대로 전쟁을 했는데 4차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자체만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갈등은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가서 보니까 금요일 날 되니까요, 금요일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식일이죠. 금요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질 때까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차도 운행을 하지 않아요. 조용해요. 왜냐하면 차 번호판을 보면 유대인들 번호판 그리고 이슬람 번호판 틀려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은 말이죠, 이슬람인들이 또 자기네 또 성일로 지키고, 주일이 되면 기독교인이 성일로 지키고, 학교를 가면 어떤 학교는 그래서 결국은요 돌아가면서 다 쉬어요. 어떤 데는 금요일 날 쉬고, 어떤 곳은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회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회교 그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문을 낭독을 하는데 아주 나팔로 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관광객들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기도문이 흘러나와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반드시 저 회교돈, 황금 성전이라고 합니다. 황금으로 위에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는 바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이 갈등은요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유대인들은 이 통곡의 벽에 가서 그쪽에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 헤롯 대왕이 이두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는 돈을 써서, 로마의 돈을 써서 왕이 된 분봉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가 많은 돈을 들여서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이 성전을 다 짓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다. 한쪽 벽만이라도 우리가 짓겠습니다 해서 서쪽 벽을 이제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금은 보석으로 치장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벽돌만 쌓아 올려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왔을 때 성전에 많은 금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그 헌금들을 말이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땅 속에다가 묻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켜놓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는 날에 아이들은 돌에 메어 쳐서 죽였습니다. 로마인들이 철저하게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은 파괴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담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황금 도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들은 참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세계적인 갈등이 온 세계가 말이죠, 지금 이 성전산에 온 세계 눈이
거기에 몰려 있어요. 왜냐하면 자, 국제 금융 자본이 바로 유대 자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억의 이슬람 그 종교를 가진 아랍 민족은요, 자기 종교를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의 이 전쟁은 세계 전쟁이 뻔하기 때문에 많은 국제 연대는 이 성전산을 국제 연대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면 국제 연대가 관리하는 조건으로 제3성전을 짓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을 짓는 것을 심지어는 이스라엘 정부도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짓는 것은 17억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연대가 나서서 차라리 그러면 성전산을 우리가 관리할 테니까 너희들이 소원하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지금 아마 곧 짓게 될 것입니다. 이 만일에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에서 첫 제사를 드리게 되면 7년 대환란 250일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뭐 어쨌든 현재 이스라엘은 17억 아랍인들에 둘러싸여 있고요,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면에 모든 적을 두고 있지 이스라엘 편은 한 나라도 없어요. 사면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편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편이라면 아마 국제금융자본 혹은 미국, 영국이 돕습니다. 서방세계가 돕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면 러시아가 바로 개입하게 되고 중국이 개입하면서 그 다음에 서방세계와 미국이 같이 개입하게 되면서 세계 대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국제사회는 자꾸 말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어라. 자, 평화협정을 이스라엘은 중동의 그 평화협정 중동인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사회가 계속 압력을 넣고 있어요. 계속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무참하게 말이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살상, 그 정밀무기라는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밀무기라는 것은요, 유전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후세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기형암만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일본에 보십시오.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는 지금도 있잖아요. 식물들이 기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라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하다 보니까 국제사회가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 자꾸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반대편에 섰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지하더라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바마가 말이죠, 반대를 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될 뿐 아니라 미래도 점점 암울해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중동의 평화협정을 위해서 몇 가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맺은 회동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의 평화협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방 세력들도 지금은 대의놓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평화협정을 맺으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의 성취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9장 27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물론 그가 한 것은 적그리스도로 가리키지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방 세력들의 압력과 미국의 압력으로 이스라엘은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지난번에 올해 들어서 프란시스 교황이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팔레스타인 수반을 교황청으로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는 종교 지도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료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7머리 10뿔 짐승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연합한 바로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교황이 직접 나서서 영상이 뜨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나타나서 앞장서서 현재하는 것이 전 세계에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동맹을 맺도록. 그래서 여러분 꼭 눈여겨보십시오. 신문을 보시고 뉴스를 좀 보십시오. 보시고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가. 근데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는데 얼마 전에 어떤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이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 감독이 계속해서 이제 메일을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신청을 했고, 그분은 계속 이스라엘에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 근황을 참 잘 알아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평화협정 맺으면 7년 대환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프라데 강물이 마르면 이제 7년 대환란 시작인데, 강물은 오래전에 말라버렸어요. 유프라데 강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네 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서도 한 번도 말랐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원이 마르는 수원이 아닙니다. 물이 굉장히 성경에 나올 정도면 4대 강, 세계적인 4대 강입니다. 그 정도로 큰 강이 말랐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오는 군대가 몇 명이냐면 2만만의 군대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자, 2만만의 군대는 바로 2억의 군대인데 2억의 군대가 오기 위해서는 유프라데 강물이 말라줘야 통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왜 마르느냐면 오래전부터 가뭄이 시작됐고 가뭄 때문에 마르지는 않았고 상류에 보면 터키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나라가 터키뿐만 아니라 이라크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내려오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가 상류 지역에 있는데 상류 지역에서 댐을 건설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그 강물이 드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지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 3년 반 동안에 지금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게 될 세 번째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 종교 전쟁은 바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강물이 마르면 세계 전쟁이 납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계시록 9장 13절에서 16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만 곱하기 만은 2억의 군대입니다. 자, 이 억의 군대가 이스라엘 산 웨스트 뱅크 소안 지구에서 격돌하게 되고 200여 개 핵무기를 가진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공화국 연합군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프라데 강물이 마르면 자 그러면 몇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휴거된 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편안히 휴거될 것이라 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째 천사 나팔 불 때 바로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2만만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2억의 군대 중에서 3분의 1, 6,600만 명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만일에 그렇다면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백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붉은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검은 말이 나오면서 기근이 오죠. 그리고 흑마가 나오면서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죽음이 옵니다. 이 전쟁이 나게 되면 죽음과 기근은 동시에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전쟁과 기근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과 기근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계 전쟁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몇 번째 나팔에 오십니까? 하여간 부산 분들은 입이 무거우세요. 대답을 안 하셔요. 아멘도 안 하셔요.
그래도 저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아멘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멘을 우러나서 해야 되는데 유도한다고 되겠습니까? 역시 과묵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나팔에 오시죠.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이에요. 성경에 보면 7번째 나팔 외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6번째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세계전쟁 우리 다 경험합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에서 직접 경험 안 할는지 어쩐지 그건 몰라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세계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기근이 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류 공급이 안 이루어지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완전히 수입 국가입니다. 수출 국가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수입품이 안 들어오면요, 식량이 안 들어오면요, 굶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엎드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내 영의 회복과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의 생존, 그리고 자녀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도하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지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제나 오늘처럼 동일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어제나 오늘처럼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똑같은 세상의 미혹 가운데서 내가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좀 나름대로 내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좀 성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야 되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내가 더 이상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붙으면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화초도 좋아하고요. 막 그래서 집에다가 성도들이 갖다 놓은 화초 같은 거 참 잘 키우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래서 미국엔 집들이 다 이뻐요. 또 그렇게 또 이쁘게 관리 안 하면 또 쫓겨나요. 그래서 서브디비전이라고 해서 모여 사는 데서 막 놀이 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그러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것도 다 부질없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는 중에도 뭐 자꾸 인간의 욕심은 있잖아요. 자꾸 이 세상에서 뭘 원합니까? 편안함을 원하죠. 뭔가를 이 세상에 쌓으려고 하죠. 뭔가 이 세상에서 있잖아요, 가지려고 하죠. 이건 죽는 날까지 못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실제로 그 속을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 오는 거 싫어해요. 틀림없이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 속히 오시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깨어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는 거 좀 이따 오셨으면 싶어요. 저도 그랬어요. 남 뭐 말할 거 없어요. 저도 그랬고 우리 자녀도 그랬고, 나 이제 뭐 좀 이렇게 할 만한데, 해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근데 세상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좋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 이현숙 목사님과 좀 가까이 지내는데, 그분은 천국과 지옥, 천국을 얼마나 많이 보고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주님 앞에 기도가, 나 속히 천국 데려가 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보다 천국이 너무 좋고 아름다우니까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본 사람 어때요? 이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국 연합 세력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 이런 진이 형성이 되어서 세계전쟁이 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4절입니다.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에스겔 38장 1절 8절, 에스겔 38장입니다. 1절과 8절입니다. 자, 그날의 곡이, 공마곡입니다. 곡은 러시아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9장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곡과 마곡을 갈고리로 꿰어서 내가 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곡마곡, 다시 말하면 곡과 마곡을 갈고리로 깨워서 끌고 오겠다. 구소련의 국기가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러시아죠, 오늘날에. 그래서 곡은요, 마곡은요, 바로 러시아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 연합군이 그다음에 아랍민족과 더불어서 전쟁을 하러 오겠죠. 아마 그 군대가 2억의 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7번째 나팔에 오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7 나팔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후련히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 마지막 나팔이 7번째 나팔이 아니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계시록에는 7번째 나팔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한번 계시록에 보십시오.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된다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번째 나팔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나팔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신다면 6번째 나팔에 전쟁이, 세계 전쟁이 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민주주의 사회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옮겨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온 지구상에 임하는 대환란의 날에 전쟁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6째 나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메시아 재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한다고 믿고 삶의 소홀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의 날은 반드시 적 그리스도가, 불법의 사람이 활동을 시작해야 돼요. 이 적 그리스도가 언제 활동합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가 그 일의 절반에, 7년 중간 지점이에요. 그 일의 절반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이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는, 취입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자기를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때 되면 주파수 조종장치가, 베리 취입을 받은 사람들, 베리칩 안에 있는 주파수 조종장치가 그때는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시죠? 주파수 조종장치가 움직여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오시니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후 3년 반 기간이나 후 3년 반 끝나야 오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후 3년 반 중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환란 전 휴거설이나 환란 중간설 믿습니다. 그리고 환란 후를 믿는데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적어도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는 오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서는 것은 후 3년 반 직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전반에 일어나게 될 또 하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민에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지금 여러분 은혜 못 받으시면 끝장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구원 받을 때입니다. 구태의부연한 믿음 버리시고 습관적인 믿음 버리시고 생명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우리가 생명 있는 것처럼 살지만 실제로는 생명 잃어버리고 예수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을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이 말일에 대해서 요엘이 예언하고 있어요. 말일에, 끝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것을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꿈이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데 다시 꿈을 꿀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겠죠.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이상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저희 딸이 미국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 같아서 데려왔더니 바로 이현수 목사님 교회 그 분당 기쁜 누리 교회 가서 집회 가자마자 첫날에 바로 주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바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독과 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그날이 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민에게 기름 부어 주리라. 만민에게. 그래서 만민 가운데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종철 감독에 의하면, 그리고 제가 유대인들의 정보를 제가 들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면 아주 철저합니다. 그들이 개종하면은요, 개종한다는 것은 지구에 종말이 오면 개종한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개종을 안 해요. 전도해서 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그 신념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절대로 개종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 가운데 지구 종말이 오면 유대인이 개종하면 지구 종말이 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고 제3성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슬람인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건 불가능하죠. 이슬람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면은요 아주 어렵습니다. 유대인들도 개종하면 어려워요. 동족의 어려움이 있어요. 동족이 해칩니다. 그리고 아랍인들의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양쪽의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면 두 다리가 잘라지거나 팔다리가 잘라지거나 목숨이 위태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 회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타나요.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는 세속에 물들여져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사상과 이념과 그리고 신앙, 잘못된 신앙이, 고정적인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못 돌이킵니다. 왜곡된 성격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잘못된 습관이 있잖아요. 50년, 60년 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친히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 심령이 소망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무서운 이 대환란의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 지킬 겁니까? 여러분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민에게 기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인을 쳐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후 3년 반이 시작되면 저 그리스도가 강제로 생체 칩을 삽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먼저 인을 쳐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전 3년 반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습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후 3년 반에 두 증인의 사역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데 전 3년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성경에서 1261을 말할 때는요 전 3년 반을 가리킬 때가 많아요. 물론 후 3년 반도 계산할 때는 1261 계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의 1261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때를 1260일이라고 하지 42달, 한때, 두때, 반때 그때 성령의 사역이 있다는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아주 하나님의 정말 강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두 종이 전 세계 성도들을 이끄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1260일과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계시록 12장 2절에도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래서 사탄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는 때가 42달입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짓밟히는 때가 42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42달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60일, 그때는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평화협정을 이스라엘이 맺으면 정말 우리는 깨어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상, 예언,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 받고, 그렇게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온 지구상에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후 3년 반이죠. 자, 여섯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 또 있죠. 반드시 제3성전이 세워져야 합니다. 어떤 전남대학 교수하고 조선대학 교수님하고 의사 몇 분하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일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의사인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제3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사와 예물이 금지됩니다. 후 3년 반 전에,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성전이 지어져야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분명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서는 제사와 예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은 첫 제사를, 분명히 동물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 동물 제사는 제3성전이 세워져야 동물 제사를, 첫 성전은 바로 BC 960년경에 이삭이 희생제물을 드린 모리아산에 솔로몬에 의해서, 그 모리아산에 솔로몬에 의해서 제1성전이 세워졌죠. BC 960년경에 이제 이삭이 희생제물을 드려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솔로몬이 모리아산에 제1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옆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690년에 유대인이 바로 그 자리에다가 황금 도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모하메드가 메카로부터 여행을 끝내고 이 성전산에서 승천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키는 것은 그들은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종교적으로 가장 민감한 곳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대가 바로 이 성전산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연대가 성전산을, 여기에서 성전을 짓게 해주는 조건으로 성전산을 관리하게 되면은 전쟁이 불가피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전쟁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회교돔을 무너뜨리고 제3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옆에다가 성전을 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천년 왕국을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 40에서 48장의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즉, 에스겔이 예언했던 에스겔은 사실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바로 현실에서 자기네들이 지어야 되는 성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와 경찰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성전 모퉁이돌까지 다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이제 짓기만 하면 되고요. 하임 리치만이라는 사람이 바로 성전 책임자로
그리고 12그룹으로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고, 아론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30만 명이 컴퓨터로 등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억 달러나 되는 순금 등대, 매노라고 하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기구가 순금 등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비롯한 99가지의 성전 기물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게울라소라는 것도 만들어 두었는데, 이 게울라소가 왜 필요하냐면 동물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말이죠. 이스라엘의 첫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기 전에, 성전에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는 뭘 했느냐면 붉은 암송아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미경 가지고 붉은 색깔 아닌 것은 현미경으로 골라요. 그래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현미경으로 다 하나씩 다 점검해 봤는데 다른 색깔이 전혀 없어요. 완전 붉은 암송아지 게울라소를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왜 이 암소가 필요하냐면, 이 소를 잡아서 태워서 그 암송아지가 태워진 가루를 물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됩니다. 성전에 강대상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봤을 때 말이죠. 물론 거기는 강대상은 없어요. 거기는 떡상이라든가 아니면 등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만든 거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암소를 죽여서 그것 가지고 암소를 가루를 탄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데, 소는 바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덮는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소도 준비하고 있고, 네탄야후의 그 이름이 들어간 게 있어요. 바이블 코드라고 하는데, 그 계산을 해보면 바이블 코드를 따라가면 네탄야후의 그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즉 현재 수상이 네탄야후인데, 이 네탄야후가 바로 성전을 짓는데 관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첫 제사가 드려지면 대환란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좀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제3성전에서 첫 제사가 드려지면 7년 대환란 250일째가 됩니다.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3성전을 세워지고, 거기에서 이제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왜 첫 제사를 드리는 때가 8개월이 되느냐? 첫 제사 드리면 7년 대환란 8개월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지팔필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주야 동안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게 된다.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후 3년 반 동안을 짓밟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2300주야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2300주야가 7년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60일 더하기 30일을 더하게 되면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는 기간이 2300일인데, 자, 1260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260일 더하기 30일 하면 2550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7년 더하기 30일. 여러분 도표를 보십시오. 7년이 나오고 앞에 30일이 있어요. 이 30일. 그래서 7년 더하기 30일 하면 2550일이 나옵니다. 2550일을 해서 2300주야를 빼버립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50일이 나와요. 자, 어렵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260일 전 3년 반, 1260일 후 3년 반 더하고 앞에 30일을 더하면 2550일이 돼요. 30일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2550일에서 2300주야 짓밟힌다고 그랬어요. 성소가 빼버립니다. 그러면 250일째, 즉 8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8개월째 첫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왜 30일이 나오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나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한다고 그랬어요. 즉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시점을 30일을 포함한 바로 1290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30일을 더하고 1260일을 더하면 1290일이 돼요. 전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다가 30일을 더해주면 1290일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1290일.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1절에 1200 기다려서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45일이 거기에 더해져요. 이것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이것을 해석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바로 1290일 중에서 30일을 따로 빼서 앞쪽에다 붙였어요. 이 30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소하는 기간이다. 아마 암소를 잡아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기간, 상징적인 숫자겠죠. 왜냐하면 19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기간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저희 아버지 해석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5일은 뭐냐 하면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 거기에다가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45일은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무천년선이나 뭐 이런 분은 주장하는 분들은 천년왕국이 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45일은 뭐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국 조직기간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물론 이 1260일이 전 3년 반을 가리키는지 후 3년 반을 가리키는지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견디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후 3년 반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 3년 반으로 생각했을 때 전 3년 반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견디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후 3년 반은 뭡니까?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견디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산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60일이 전 3년 반인지 후 3년 반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260일 더하기 30일 더하기 45일을 합하면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이 복복자를 썼는데 아버지께서 이 이름을 본따서 제 이름이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라, 그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딸은 천년왕국 기념물이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말씀 들으시고 제 이름을 누릴 향자 복복자, 왕국의 복을 누려라. 그래서 제 이름이 참으로 멋집니다. 여러분은 제 이름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DNA를 하나님께서 이미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천년왕국의 하늘나라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이름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웬만한 사람들은 제 이름 발음하기 힘들어요. 외국 사람들은 더더욱이 못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들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사는 이유는 천년왕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국의 복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35일을 견디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35일까지 견디면 된다. 그래서 이 날수가 정확하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인지는 구별 못해도 중요한 것은 1335일까지 견디라. 성경에는 계속해서 견디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라는 것은 뭐냐면, 저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받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디 새겨들으시고 때가 얼마나 임박한지 부디 인지하시고 시대가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금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년 전으로 30일, 45일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다면 반드시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30일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 조직 기간이 바로 45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면 7년 대환란 시작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년 후 3년 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년 중에서 후 3년 반에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자, 7년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깨고 제사를 금지합니다. 역시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또 그가 그 일의 절반이면니까 딱 중간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어제 보셨죠. 찰스 황태자의 동상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서 지구본을 밟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사를 드리겠다가 제사를 지금 허용하잖아요. 국제연대가. 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국제연대든지 적그리스도든지 제사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은. 그렇지만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이유가 동물 애호가들이 동물을 더 이상 못 잡도록 그에게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동물 애호가들을 핑계대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게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바로 예배하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예배하라는 겁니다. 자, 이때가 되면 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이때가 되면 사람들에게 매매를 강제로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를 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생채집이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가 되면 후 3년 반이 되면 그가 바로 성전에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어제 제가 그 모형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앉아서 자기를 예배하게 했어요.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그래서 이미 이스라엘 성전에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보는데 적그리스도도 바로 이 세워진 제3성전에 가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게 될 때 주파수 조정 장치가 움직이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절을 한다는 것이 계시록 13장 바로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거짓 선지자가 이 일을 하게 된다고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7마리 열불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세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지도자가 그리고 바로 교황청이 주도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성도들을 팔고 그리고 배교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어 그를 경배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받지 않고 그를 경배하지 않는 자는 비마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단두대에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도록 요구받은 것처럼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제가 이번에는 캠트레일이라든가 이런 과학의 사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의 그 캠트레일이나 아니면 하프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느냐면 지진도 일으킬 수 있고 지구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하늘에 캠트레이를 사용해서 플리즈마 상태에서 UFO도 띄우고 하늘에 무지개도 띄우고 하늘에 그리스도의 모습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밖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마라. 골방에 있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이것이 과학 문화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정말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국가 종교로서 하나님 앞에 섬겼던 그런 시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새 법을 주는데 마음에 새기는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새기는 법은 우리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왜냐하면 노아가 와도 노아 자녀까지 구원 못합니다. 자녀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예배는 뭡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 될 때 예배가 이루어지지, 내 마음은 온갖 세상 더러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주님이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결국은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거, 이것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짐승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시기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렇게 불이 내려오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강제적으로 받게 하는 것이 후 3년만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선 짐승을 섬겨야 합니다. 자, 그때는 바로 우리들에게 강요되어집니다. 그때는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인간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제는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섬겨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제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뜨뜻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천국 가는 시기는 더 이상 아닙니다. 은혜 시대는 적당하게 예수 믿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구원받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철저하게 자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지금부터 교육시켜야 돼요. 오죽하면 저는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딸, 제가 오죽하면 쟤를 데리고 왔겠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들어야 됐어요. 미국에 도착해보면 여러분 영적인 분은 대부분 느껴요. 일본에 가니까 일본은 완전 무신론이에요. 영계가 완전히 땅이 말이죠. 무신론이라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잘 사는 나라 가보면은요, 죽어 있어요. 완전히 드라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곳에서 죽어갔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도 회복시켜서, 생명보다 귀한 것 없기 때문에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순종하고 오니까요, 바로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걸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부산 세움교회 계시는 목사님이 어제 우리 원장님도 만나셨는데, 처음에 얼마 전에 왔을 때 저희 딸을 기도를 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제 얼굴 딱 보더니 회복이 되었네,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세상의 부귀영화 그 어떤 것보다도, 재산보다도 내가 회복되는 거 원하고 내 자녀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 전 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해요. 저 강의 다니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면서 정작에 내 자녀는 미국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고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저 아이가 순종하고 남편이 순종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주님과 나와의 철저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딸을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 아이가 예배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사로 활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면 패망이다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생명 얻습니까? 생명 얻는 거 여러분 왜 모릅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다 알아요. 주님이 한마디로 하셨어요. 나하고 관계니라. 관계가 끊어졌느니라. 시냇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화분에 심겨진 나무는 관계가 끊어져요. 물과의 물을 줘야 살아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구나. 데려오자마자 바로 제가 그때
그 분당 기쁜 누리교회 집회를 가게 됐어요. 딸이 오면서. 근데 첫날 말이죠. 제 옆에 앉아서 기도하고 저도 예배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드렸는데 순종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는 즉시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때는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고 싶으시고 힘주시기 위해서 이 마지막, 그래서 강제로 이 삽입할 때는 철저하게 이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생존을 하게 될 겁니다. 환란 전에 중간 휴고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휴고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안 오셔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오시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오면은요, 강제로 삽입해요. 자, 이때가 되면 우리가 매매를 못하기 때문에 병원 못 갑니다. 식량을 살 수가 없어요. 집이나 차값을 낼 수가 없고 비행기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이나 TV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기나 수도 시설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는 체포, 구금, 사형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돌보시는 때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때가 아닙니다. 만일에 그때까지도 우리가 휴거하지 않는다면, 물론 세 가지 설이 있지요. 환란 전 휴거설, 7년 대환란 전 휴거설, 환란 통과설. 저는 개인적으로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배도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 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일들이 배도입니다.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매매를 못하게 하면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기 시작해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주님 오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배도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믿는 자의 배도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서입니다. 이때 입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14만 4천은 우리가 12사도, 12 이스라엘 방백, 12지파를 예표한다. 그래서 그 두 개를 곱하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이 14만 4천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 종들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시록 7장 4절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성도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14만 4천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14만 4천이 되어서 우리 조금만 인내하자. 조금만 참자. 표를 받아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취비 안에서 깨어지면 악성 종양이 생겨요. 그리고 그 집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이라든가 또 누가 세계 왕이 원하면 칩을 꺼버리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생명을 연장해봤자 기껏 3년 반입니다. 주님께서는 3년 반을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때 세 왕이 뽑히고 7 왕이 짐승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10뿔이 있습니다. 그렇죠? 10뿔이 있었는데 보니까 세 뿔이 뽑히는 장면이 성경에서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세 뿔이. 이 세 뿔이 뭐냐면 반대표, 적그리스도에게 반대표를 던지는 세 왕이다. 그래서 그것이 프랑스, 영국, 독일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스가랴 11장 8절입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으니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서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요 다른 뿔이 바로 작은 뿔이고 요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 10뿔이 있습니다. 10뿔 가운데 세 뿔이 먼저 뽑혀버려요. 반대표를 던지는 뿔이겠죠. 그래서 프랑스, 영국, 독일이 만일에 찰스 왕태자가 적그리스도라면 프랑스, 독일, 영국이 반대표를 던집니다. 영국은 자국인데 반대표를 던지는 이유는 프리메이슨 왕실과 정치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 목자를 끊어버리겠다. 한 달 동안에 새 목자를 끊어버리겠다.
그리고 새 뿔이 뽑혔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가 언제 일어나게 되느냐면 후 3년 반 직전에 새 왕이 뽑히고 그 다음에 7대3으로 세계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왕이 등장하는 시기는 환란 전이 7년 전이 아니고요. 후 3년 반 시작되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유럽에서 총통을 뽑을 때 7대3으로 누가 왕이 되느냐, 총통이 되느냐 보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짐승이 칼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시록 13장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있다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휴거가 그렇다면 이루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변화하리라. 자,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이 변화승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마지막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나팔에 오십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에 오실 때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 7년 중에 후 3년 반 직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 물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이루어진다는 견해는 생각해 필요조차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그때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7년 중간에 말이죠. 휴거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휴거가 중간에 먼저 일어나요. 첫 번째 휴거가 대충 우리가 보겠는데요. 처음 읽은 열매인 14만 4천과 이건 그 사람들의 이론을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남자아이가 이때 휴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이들은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휴거는 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익은 곡식이 그때 휴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아마 깨달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성경에는 곡식이 익었으니까 낫으로 거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로 익은 곡식들, 익은 곡식. 근데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냥 휴거될 거야 말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익은 곡식만 휴거돼요. 즉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들만 휴거되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휴거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환란 전에 중간에 휴거된다는 이론을 따른다 하더라도 익은 곡식이어야 휴거가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알고부터 있잖아요. 제 믿음에 그때부터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내 외면이 아니라 내 내적인 그런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봤을 때 난 주님 오시는 게 싫었어요. 정말입니다. 두려웠어요. 아, 내가 신앙이 죽었구나. 그렇게 진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이 바로 두 번째 휴거가 이루어지는데 도표를 보면 50일째 휴거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중간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휴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환란을 통과했을 때 이루어진다. 환란은. 그런데 이 견해를 따를 때 말이죠. 환란 전 휴거설을 따를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점을 만일에 발견하시고 해답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다르게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문제점은 뭐냐 하면 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는 권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는
2번의 부활만 있습니다. 부활이 3번, 4번 있는 게 아닙니다. 딱 2번 부활이 있는데 20장, 계시록 20장 4장에 보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할 때 그때 한번 부활이 또 있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사탄을 부활시켜서 그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첫 번 부활과 2번 부활 딱 2번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방금 읽어드렸어요. 계시록 20장 6절에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2번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후 3년 반 동안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만일에 환난 전에 우리가 휴고된다고 생각하면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창세 이후로 믿음의 종들이 다 부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휴고가 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50일째 또 휴고됩니다. 문제 없어요. 환난 통과한 후에 휴고됩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하는 자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게 바로 이 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그리고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생존하는 사람. 거기에 보면 분명히 2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표를 받지 않고 생존하는 사람,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는 사람. 그래서 미국의 군부대에는 수많은 단두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목을 베기 위해서, 반정부주의자들과 크리스찬들을 목베기 위해서. 이 반정부라는 것은 세계 정부죠. 세계 반정부주의자들, 그들의 그 글로벌화 말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구도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비마 캠프가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비마 캠프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거고, 또 하나는 신앙의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끝까지 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국제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것은 짐승표이기 때문에 우린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마지막 때는 구금하기 위해서 비마 캠프가 필요하고, 군부대마다 단두대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냥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군부대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비마 캠프에서 관리하는, 아니죠, CDC에서, 미국의 질병예방치료센터에서 관리하는 12만 5천 개가 넘는 관이 있어요. 그 관으로 아마 기차로 실어다가 비마 캠프로 갈 겁니다. 근데 그 기차를 보면은요, 창문도 없어요. 여는 창문이 아니고 앞뒤 최장석으로만 되어 있어요. 밖에서만 열어주는 그런 기차가 바로 비마 캠프에 보면 오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시체 소각장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순교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교 있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었다면 부활을 해야 되는데 부활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이미 부활은 다 이루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이제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2차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환란이 통과된 환란 7년 대환란이 지난 후에 일회적으로 부활이 있고 일회적으로 휴고가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그러면 7년 후 3년 반 동안에 죽은 사람들도 휴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5절 말씀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 20장 5절. 자,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지 못하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의 부활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란 전 휴고서를 참으로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랩추얼 휴거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휴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계시록 20장 11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못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취입을 받은 사람,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런 불못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온 지구적인 황폐화가 올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그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릅니다. 아무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환난 전, 환난 후 뭐 이런 말을 하지만 모릅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이 올 때쯤 되었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환란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우리가 막연히 휴거될 것이야 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이 마지막 때가 이 대환란이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면, 만일에 그전까지 우리가 휴거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준비된 사람들은 조금은 유익을 볼 것입니다. 물론 후 3년 반 때 양식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생존할 확률이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는데 다윗이 피해 다녔던 그런 굴들을 봤습니다. 나는 숲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나무 가운데, 밀림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밖에서 보면은 환히 드러나는 그런 석회석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굴에서 다윗이 숨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대 3,000명을 눈을 감기셨어요. 안쪽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다 자버렸어요. 잠들고 다윗은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굴로, 다른 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전인격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발효되지 않은 빵덩이 하나 들고 나온 것이 그들이 답니다.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을 가지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겠습니까? 저는 요르단을 지나가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행진했던 곳입니다. 가도 버스가 가도 끝이 없어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할 만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불평할 만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굶어 죽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생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으셔야 돼요. 오늘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고 있다가 나는 올라가 버리면 그만할 것이다. 나는 어떤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전쟁을 보지 않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말을 하겠습니까? 근거를 들이대라면 저 엄청 많은 근거를 들이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한마디를 해도 믿게 될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갖다 들이대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땅에 오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끝까지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패망을, 그들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완악함으로, 패역함으로 결국은 수많은 말을 들어도, 선지자가 옆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계셔도 안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마디를 해도 두마디 세마디를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습니다. 후 3년 반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피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계시록 20장 4절에 두 가지가 나오죠.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표받지 않고 피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수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포로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자, 요엘서 2장 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미로다. 물론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할 때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세계가 온 지구상 임하는, 제자들이 묻잖아요. 지구 마르래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세계 엔드타임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생존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면하는 자와 생존자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에스겔 1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삶이 지금처럼 편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제 원장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엄청난 그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선교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참 은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는 직접 고쳐주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병원 안 가도 됩니다. 집 안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종 질병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지금 있잖아요. CDC에서 바이러스를 슈퍼박테리아라든가 에볼라라든가 수많은 그런 균들을, 바이러스를 보관하고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의 CDC에서. 이 CDC에는 전 세계 의료기구나 약을 판매하거나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바로 질병예방치료센터에서 뭘 하느냐면 시체 처리기를 관리하고 있고, 이곳에서 에볼라 균이나 박테리아 균을 보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에볼라 걸린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CDC로 갔어요. CDC 본부가 에모리 대학 안에 있어요. 에모리 대학 안에 옮겨졌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시편 91편 5절에서 11절 말씀에 여러분 이거 묵상하시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고초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여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역시 아멘이 없어요.
낮과 밤으로 흘러넘치는 퍼져나가는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에볼라로 옆에 사람이 넘어져도 나는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지존자로 거처를 우리가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22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될 것이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바로 지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저와 풍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신명기 18장 27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일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고 더 큰 악이 범람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에야말로 가장 동성애자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고 인권 헌장을 통과시켜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래서 이들을 보호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바이블 스터디하며 500불 벌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휴스턴시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혐오적인 발언을 설교를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설교 노트를 이제는 정부에다가 이제는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기근과 연병과 학질과 이런 각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를 14만 4천이 돕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남은 자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5장 7절 9절.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남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 많이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보는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런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7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Blessed day. 하나님의 복받은 날입니다. 이 기간까지 견디는 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순교를 한다면 주님께서 순교자의 영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맞아 순교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서셔서 스데반을 격려하고 계시는 모습을 스데반은 볼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열리면 가능합니다. 이현수 목사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분은 천국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 세상에 미련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열린다면 계시록 1장 4장 5장에 요한이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요한 공동체도 사자밥이 될지언정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영계가 열린다면 하늘이 열린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순교자 순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셔서 우리를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칼로 칠 때, 그들이 돌로 칠 때 아픔보다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는 희열과 기쁨이 더 충만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어요. 순교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생존을 하는 것도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 지키면서 우리가 그 고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계시된 요한의 말씀을 비롯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계시하시고 요한이 기록하셔서 저희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계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에 정복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지금부터 사랑하시는 연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1335일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1335일을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